여러분, 그리스도 한 몸 이루어서 살면 좋은 일이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복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나와 창조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나와 창조의 구원. 오늘 제목이 원래는 길어요. 근데 제가 줄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면 나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가 창조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원래 제목이에요. 이걸 줄여서 나와 창조의 구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쪽에 불 켜 있나요? 스피커 불 들어와 있어요? 네? 들어와 있어요? 안집사님 봐봐. 여기 들어왔어요? 아, 눈이 좀 작지 참. 그래. 미안해. 좀 작은 분한테 물어봐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된다. 즉 창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사람들이 창조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새로운 창조는, 새로운이란 말은 사실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창조물입니다. 그냥 피조물입니다. 여기는 새롭다는 것은 덧붙인 단어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창조된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린다. 이전에 있던 나는 없어진다. 우리는 새 것이 된다. 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삶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아까 안 집사님이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막 있는데 안 집사님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지고 나도 일부러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충청도 말하면 일 난 거예요. 왜? 자기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대 자기가. 여기 또 화장실 아닙니까? 자기 정체성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잘 모르면 엉망진창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나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자기의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렇죠?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학습을 받고, 학교 가면 유치원부터 선생님들의 학습을 받고, 친구들이나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정체성, 자아관이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정말 진짜일까? 그게 정말 나일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나라는 사실을 누구만이 제대로 알려줄 수 있냐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알려줄 수 있어요. 너는 뭐뭐다, 너는 누구다, 너는 뭐다라고 정확히 말해줄 수 있는 분은 나를 창조하신 분만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그 밑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몸으로 사는 동안 받는 복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찾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없는데 오늘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있으며, 내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찬양하고,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없는데, 내가 아닌데 사랑한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일까요? 내가 아닌 내가 뭔가를 하는데 그게 참된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우리 새놈 채널을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오늘은 좀 새로운 각도로 보겠습니다. 1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아담의 몸 안에 있었던 나. 다시 한번 시작. 아담의 몸 안에 있었던 나.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존재라는 것이 어떤 존재냐면 아담의 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또 모든 교회들이, 이건 캐톨릭이나 개신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누구의 후손이냐? 아담의 후손이라고 다 말합니다. 우리를. 그래서 우리들의 정체가 뭐예요? 아담이라는 거죠. 아담. 너는 누구다? 너는 아담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그렇게 여김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아담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 살다 보니 성경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었다고 하니 우리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다 죄인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원죄로 다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 저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알고 살았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지? 여자다, 남자다. 난 누구지? 예쁘다, 안 예쁘다. 나는 키가 크다, 작다. 여러분, 그것은 허상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여러분을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엔 나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였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아담의 몸 안에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교회를 나와야 아는 것입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은, 그냥 세상에 있는 분들은 나는 몇 시, 무슨 시 가문에 뭐 몇 대 손, 이 정도만 아는 것입니다. 응? 너희 조상이 누구냐? 저는 뭐 누굽니다. 거의 몇 대 손, 뭐 제가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알 뿐입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며, 나는 성이 뭐며, 내 조상은 누구이며, 난 몇 대 손이며, 나 어느 집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뭐 셋째 딸,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교회를 오고 나니까 목사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너는 아담의 후손이다. 아담이 근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너도 함께 그 죄가 원죄로 너에게 들어와서 너는 누구다? 죄인이다. 신학대학을 가면 제가 1학년 때 제일 처음에 썼던 소논문이 기억이 나는데, 철학을 먼저 배웁니다. 철학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는데, 철학도 마찬가지고 신학도 마찬가지고 출발이 뭐냐면 인간론이었습니다. 인간론. 사람이 뭐냐. 그걸 갑자기 논문, 아니 들어간 지 1학기째 맨 데모다 공부도 하는데 갑자기 논문 대체한다고 그걸 쓰라는 거예요. 인간론을 쓰라는 거예요. 뭘 알아야 쓰지. 인간은 뭐냐. 그래서 맨 도서관 가서 막 책을 다 뒤져가지고, 신화서 뒤져가지고 쓰는데 뭐예요. 다 똑같아. 나중에 보니까 친구들은 다 똑같아요.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의 삶 받아야만 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고, 그것을 위해 태어났고 그렇게 사는 것이 구원이고, 그게 인간이다. 이렇게 딱 끝나면 다 100점, F래. 그게 그 이상 말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자, 창세기 2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인간은 그럴까? 시작.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네, 제가 킹제스 바이블을 여기서 기록해놨습니다. 자,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뭘로 만들었다? 흙으로 직접, 하나님이 만물 창조 중에 흙으로 직접 손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그 코 안에다가 니시마트 하임이라고 하는 혼을 집어넣어줬죠. 그래서 산혼이 되었다, 이겁니다. 이게 누구다? 아담이다. 사람의 창조는 이렇게 흙의 형상 안에 혼을 넣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사람이란 존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 과정이지 열매가 아닙니다. 사람 창조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이런 육체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도 여러분 이 모습으로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좀 예쁘게 태어난 애들은 섭섭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뭔가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몸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아담은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담과 아담의 후손 정체가 뭐냐를 제가 말하는 것보다 성경이 말하는 걸 여러분이 확인해야 여러분들이 더 확실히 믿게 되고 여러분 가슴에 각인될 것입니다. 고전 15장 4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여기 보니까 아담이 2명 나오죠.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나옵니다. 첫 아담은 진짜 아담을 말합니다. 흙의 몸으로 지어진 에덴 동산에서 창조된 아담이고요. 둘째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가 아담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그 육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고 부활함으로 그리스도가 되셨죠. 그 마지막 아담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2 아담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지금 오늘 뭘 보기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의 정체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는 지금 40번 넘까 40번 이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46개가 정도 할 것 같은데, 그리스도 정체를 잘 알고 있는데, 첫 번째 아담, 즉 사람이라고 하는, 아담이란 뜻이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아담, 사람이란 존재가 뭐냐? 성경은 도대체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46절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자, 여기 사람 종류가 2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육의 사람, 하나는 신령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아담은 이 둘 중에 뭐겠습니까? 육의 사람이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정답을 하나 찾았어요. 자, 첫 번째 아담, 우리도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아담은 뭐냐? 육의 사람이다. 즉 육체의 사람이다. 육체로 살아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 다음은 또 보겠습니다. 47절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 요소는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다 이겁니다. 땅에서 났다. 그래서 어디에 속해 있다? 흙에 속해 있다. 그러면 2가지를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아담, 그리고 나는 누구냐? 육에 속한 자고, 그 다음에 뭐다? 흙에 속한 자. 육신의 사람이고 흙에 속한 자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정체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정체예요. 이거 알고 살아야 돼.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살아야 돼요. 모르고 사는 건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시간을 다 낭비한 거죠. 삶을 낭비하는 거죠. 여러분, 꼭 아무것도 안 하고 백수로 살고 술만 먹고서 그것만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없는 상태에 사는 게 그게 다 낭비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죠. 자, 알고 보니까 우리가 아담으로 이 땅에 몸을 갖고 태어났는데 보니까 육의 사람, 흙에 속한 자였다. 그 다음에 48절이죠. 8절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흙에 완전히 속해 있다. 49절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아멘. 우리는 흙에 속한 자, 그 아담의 형상을 입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아담 플러스 우리들은 다 뭐다? 아담의 형상, 흙의 육에 속한 자의 모습을, 지금 형상을 가지고 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지금 여러분들 거울에 비치는 여러분들의 모습보다 아무리 잘생겼든 못생겼든 육과 흙에 속한 자 형상이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49절을 했고요.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반복해서. 자, 우리들은 분명히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인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고 첫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출산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게 태어나 지금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이제까지 나였단 말이다. 이게 나였어.
이게 나였어. 이거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막 가만히 안 두고,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축복하면 기분 좋아지고, 우리를 뭐 비판하고 비하하고 욕하고 그러면 우리도 같이 싸우고 막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야 우리가. 또 이 나를 막 성장시키고 막 출세시키고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담이라고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안에 혼까지 집어넣어준 이 아담이라는 존재가 성경을 통해서 말한 게 뭐냐면 육의 사람이다. 그리고 뭐야? 흙에 속한 자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지 않고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는 거다.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거예요. 세 가지가. 그러면 이 세상의 땅의 흙의 모습으로 흙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이 인간이라는 아담이라는 그리고 우리라는 존재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노력한 사람 더 잘 살겠죠. 잘 살기도 못 살기도 하겠지만 결국 어떻게 되느냐?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여러분 읽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명도 썩지 않는 몸, 즉 부활의 몸을 이어받아 상속받아 천국에 산다고 그런 자가 없다고 여러분이 금방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부활의 몸을 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요, 못 가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담을 창조한 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맞아요? 열매가 맞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죠. 목사님, 그러니까 예수 피로 죄를 용서했잖아. 아니, 아담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까? 아담이 만들어진 데 갓난아기가 아니었잖아요. 성년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른으로 바로 창조됐잖아요. 이분이 태어날 때 여러분 이분이 죄인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지금 이분은 죄인 말한 게 아니라 첫 번째 아담, 그 코에 생기를 받은 그 아담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하여튼 예수의 피로 죄산 받았다 합시다. 받았다면 아담이 뭐가 됐습니까? 아담이 된 것이 뭐가 됐습니까? 죄를 한마디로 사함받은 죄가 없는 아담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담들이 되어서 예수의 피로 죄산받는 게 구원이라면 우리가 무엇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아담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죄 없는 아담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열매냐고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죄산 받았지만 선악과가 없어졌습니까? 이 세상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나무는 뭡니까? 생명나무가 왜 필요합니까? 선악과 먹고 죄인 되고 지 맘대로 살다가 또 예수의 피로 죄산 받으면 또 구원받고 이걸 반복하면 생명나무가 필요가 없잖아요. 자, 이런 것이죠.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이제 1번. 과거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예수만 알았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아담의 몸 안에 있던 나였습니다. 이 아담으로서 내가 죄사함을 받으면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믿었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 보니까 아담의 몸 안에서, 아담 안에서 아담의 후손인 자들, 그런 분들은 아담과 동일하게 육의 사람이고 흙에 속한 자고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며 부활의 몸을 상속받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의 열매로 보시고 창조했다고 누가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나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장난하듯 창조물을 피조물을 만들고 지옥 보내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담의 창조는 창조의 과정이지 창조의 열매가 아닙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아담의 몸 안에 있던 나, 아담의 후손이고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았던 그 내가 도대체 그럼 어떻게 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두 번째 제목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은 나. 이제 새로운 나라는 존재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는 나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고전 15장 20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했죠. 내년에 내가 돌아오면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될 거다. 약속대로 24년 전에 약속한 것이 이제 25년째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을 하시죠.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고 약속대로 아들 그리스도를 이삭을 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겠다. 이제 하나님은 누구하고 약속을 세운다? 약속대로 네 안에 들어온 그 이삭이라는 그 존재와 약속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 이삭의 후손에게도 이 이삭만이 영원한 언약이 될 거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 이삭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하고만 약속을 하겠다? 이삭으로 예표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하고만 하나님이 이 영원한 생명과 부활과 천국에 사는 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이 모든 구원의 생명 구원의 약속을 그리스도하고만 하겠다, 이렇게 이미 구약 때부터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맺어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천국 가서 부활에 뭐 영생하고 싶다면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해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죠. 왜 그래요? 그분에게만 약속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알고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됐을 때 그분에게 있는 그 언약이 여러분에게 하나로 같이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다?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몸.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불렀습니까? 왜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한 몸으로, 이 영원한 생명구원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똑같은 언약을 주어서 그리스도가 언약을 받은 대로 부활의 몸이 되었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부활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우리를 되게 불러주었다고 골로새 3장 15절에 선포됐습니다. 너희들은 한 몸으로 부르셨나니, 한 몸으로 부르셨나니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른 거예요. 우리가 한 몸으로 왜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만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한 몸으로 부른 것은 이렇게 여러분이 누구냐? 너는 누구냐? 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아를 찾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배서 1장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나와 여러분의 자아죠. 나죠. 이게 나죠. 예배서 1장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신령한 복, 즉 복인데 아주 정말 신령한 영원한 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이 어디 있다고요? 이 복이 어디 있대요?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하늘에, 그러니까 이 지상에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건데 하늘나라 전체 이 복이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 하늘나라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신령한 복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하늘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가? 이 복이 뭔가 4절 5절 안 읽겠어요. 여러분 너무 잘하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한 몸이 됨으로, 그로 더불어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여러분은 어디 있었다? 에덴에 아담에 있었을 때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이전에, 창세 이전부터 여러분들은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여러분들은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여러분들이 존재였다. 택함받은. 그게 누구다? 나다. 인간의 몸으로 흙에 속하고 육이 되고 흙에 속하게 되고, 여러분 또 뭐였죠? 세 번째가 흙에 속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게 여러분 아담이 내가 아니었고, 아담의 몸을 입기 전에 혼으로 창조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던 택함받은 그 내가 나였다 이거죠.
그 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래 너는 너야 이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라고 할 정도로 완전한 존재였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창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혼들을 만든 그 상태, 우리 혼들과 하나님이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행복하게 영원히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혼들, 그 니슈메트 하임이라고 하는 이 푸시케라고 하는 이 혼들을 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혼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살다가 그 인간의 몸을 벗어버린 다음에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다 가야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던 혼인 나도 창조의 과정이고요. 그 혼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70-80년의 그 모든 과정도 창조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사람, 좋은 사람,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우리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고전 15장 45절에서 50절까지 본 것처럼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이동해야 됩니다.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반드시 이동해서 그 안에 살아야만이, 그를 단 하루라도 한 시간도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창조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나가 누구냐? 바로 그게 바로 나다. 이것을 발견하면 여러분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이 창조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조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조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조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닌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전부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어 창조의 구원 과정을 거치는 나. 3번이 이제 여러분, 진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한 몸이 되는 그 자라남의 구원을 받는 그게 창조의 구원이죠. 창조의 구원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그 존재가 여러분입니다. 드디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나를 찾는 거예요. 나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는 자아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 나는 국민학교 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어요. 나는 난데 수많은 사람이 있어. 저들은 누구지? 저는 좀 이게 철학적 그런 기질이 있었어요. 나는 천성 그냥 문과예요. 나는 문과. 어렸을 때부터 난 천상 문과예요. 난 그런 사색하고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책도 안 읽으면서. 책이 없었어요, 주변에. 교과서 외에는 없었어요, 집에 책이.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는 난데 내가 나라는 존재로 사는 게 너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늘 엄마가 계시고 누님들이 계시고 형들이 계시고 친척이 있고 이웃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저들은 누굴까? 내가 비춰봤을 때 저들이 다 보이는 것 뿐이지 저들은 또 나를 어떻게 볼까? 막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방황을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만드는 교육이라는 거, 이 교육이 무서운 겁니다. 쇠뇌입니다, 쇠뇌. 이 교육이 사람들을 잡아주는 거죠. 정체성을 잡아줘요. 근데 그게 진짜냐는 거죠. 그게 진짜냐는 거죠. 북한에서 여러분 교육받으면 전부 다 여기에 다 여기 막 꽂고 막 아바이 막 다 막 투철한 공산주의자가 되잖아요. 우리 80년대 초반에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한 분들은 전부 다 사실은 사회주의 사상이 다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사실은 그런 사상 똑같아요. 대화를 해보면 다 똑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엔 다 똑같아져.
이렇게 교육된 대로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게 옳을까? 창조주의 개입 없이 사람들이 옳다는 것을 교육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더 좋은 사람, 우리가 평가할 때 좋은 사람이죠. 사람들이 평가할 때 저 사람 더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술산 사람이야,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그런 모델로 우리가 사람들을 만들어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옳을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부터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고전 1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첫 열매입니다. 열매라고 했습니다.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열매다. 첫 열매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야고보서에도 첫 열매가 나오는데 고전은 예수님의 부활의 열매를 첫 열매라고 그러고, 야고보서는 우리 사람들, 피조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출산되는 그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것을 열매라고 합니다. 두 개의 열매가 있죠. 그리스도의 열매가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열매, 부활의 생명을 걷는 열매, 이것을 열매라고 합니다. 하나는 창조주의 열매고 하나는 피조물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의 열매에 해당되죠. 근데 우리가 피조물의 열매가 되는 게 뭐다?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러죠. 이전까지 우리 사람으로, 아담으로 살았어요. 근데 아담이 창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의 바탕을 가지고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 우리 안에 집어 넣어줘가지고 우리 혼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낳으신다는 것입니다. 출산, 이것이 뭐다? 두 번째 열매, 즉 피조물들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열매로 태어날 때, 이때부터 뭐다? 이제 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자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전 12장 12절만 읽어보겠어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네, 그리스도는 몸이 하나다. 그러나 지체가 많다.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들도 교회의 머리와 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몸의 지체들은 다 우리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다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체로 붙어 있다. 그 다음 13절.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한 몸에 붙어서 지체가 되고 또 그 지체들이 한 몸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아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느냐? 방법이 뭐냐?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아멘.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한 몸이 된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은사 나타나고 능력 행하는 거.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한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 한 피, 한 영, 한 혼, 한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한 몸이 되면 뭐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들로 피조된 거다. 열매가 된 거다. 그래서 이제 내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제 드디어 내가 나를 찾은 것입니다. 이 나를 찾기 전까지는 여러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아멘? 내가 구원을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지. 그래야 남도 전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누굴 전도한단 말입니까? 그 전도하는 자체가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지. 내가 분명히 나를 찾고 그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밑에 박사님 한번 읽어봐요.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혼이 영으로 창조되므로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으로 창조되고 있습니다. 한 몸으로 자라는 나 영혼이 나입니다. 당신이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직 자신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육체의 혼으로 사는 당신은 당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목적으로 창조 중입니다. 세상과 사람들과 종교와 정부와 사회가 평가하는 당신은 당신이 아닙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는 당신이 진짜 나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11, 12절입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모두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네,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은 게 완전히 확증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옛사람은 완전히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버려졌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일어났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일어나서 나왔잖아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그렇지, 우리도 죽음과 사망에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는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새로움이 아니라 이 창조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을 에덴에서 만들 때 먼저 육체를 만들었죠? 흙으로. 왜 만들었어요? 그 안에 혼을 넣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 혼을. 아멘? 목적이 뭐예요? 혼을 넣는 게 목적이지 몸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근데 혼을 넣는 것으로 창조가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그 혼 안에다가 뭘 넣어주기 위해서? 그 혼 안에다 뭘 넣어주기 위해서? 아들의 영을 넣어주기 위해서. 근데 어디에서 가능해요? 그게 그리스도 몸 안에서만 가능한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 아들의 영을 넣어주는 그것이 뭐다? 이게 창조다 이거예요. 이게 구원이라 이거예요. 그 아들의 영이 내게 들어올 때 그때 비로소 나다 이거예요. 우리는 육체가 내가 아닙니다. 혼이 내가 아닙니다. 바로 영이 납니다. 아들의 영을 받을 때 비로소 그 영과 혼과 이 몸이 바로 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들의 영이 내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 창조가 안 된 것입니다, 제대로. 그래서 여러분,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열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쓰레기라 버리는 것입니다. 어디에? 지옥에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불못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들이 20년 하임이라고 하는 이 혼이란 것은 영원히 죽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가두는 감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장이 뭐냐? 게hen나라는 그 불타는 곳이 영원히 가두는 지옥입니다. 지옥.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지 아들로 만들어 놓고 다 지옥 보내면 말이 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여러분 낳고 구원을 이룬 분은 절대로 지옥 보내지 않고 부활시켜서 천국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되지 않은 제품으로 말하면 완성품이 되지 않은 불량품들은 여러분 쓰레기장에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그 거처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를 다 데리고 들어가겠다, 들어가서 함께 살겠다 라고 약속한 대로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요한복음 15장. 그러면 함께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절 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하면 그러하리라. 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있으면 열매가 되고 내 안에서 있지 않고 나가면 열매가 되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5절도 똑같은 얘기예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붉은 글씨만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어서 시작. 그가 내 안에부터 4절부터 시작. 내 안에 거하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 이건 비유죠. 포도나무 비유지만 이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한 몸이 됐을 때만 우리가 뭘 맺는다? 열매가 된다. 무슨 열매입니까? 우리가 맺는 열매가 뭡니까? 부활의 몸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활의 몸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사는 아담으로 사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창조의 한마디로 본질이고 이게 여러분 목적이라면 이게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생긴 것부터가 벌써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 생각해봐. 어떤 분은 머리가 다 20대도 다 벗어져 버려요. 아니 무슨 죄가 있길래 머리가 왜 벗어지냐고. 그게 원했냐고. 본인이 원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애들은 말이요 그냥 머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쏙가는데 막 머리카락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애들은 막 키가 막 1m 90이고 막 어떤 애는 1m 60이고. 얼마나 이게 불공평하냔 말이에요. 이게 공평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서 다 역사에서 완전하고 공평한 그런 나라를, 정의로운 나라, 공의가 흐르는 나라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들어갈 아들들의 수만 채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서 5장 17절 아까 읽었으니까 생략하고 예배 4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키만큼 이렇게 자라나는 이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몸 된 길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예. 이 본질이 초대교회 400년 때까지 390 한 몇 년도에 이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가 파괴되고 국가교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 전까지는요 정말 이런 오늘 제가 지금까지 이런 말씀으로만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여러분 이들이 정말 이런 목적으로만 분명히 살았어요. 자기 자아가 누군지를 또렷이 알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순교가 두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직장 잃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그러나 이제 국가교회가 되고 타락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아를 상실하니까 하란 대로 하는 거야. 하란 대로 가르친 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가르치면 공산주의자가 되고 자유를 가르치면 자유주의자가 되고 다 그렇게 그냥 가르친 대로 돼버리는 이런 처참한 모습이 된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가치가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르치는 대로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 정말 하나님과 신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위대한 것입니다. 누가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닌 인간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바꿔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우리는 계속 먹어야 돼요. 근데 신령한 젖이 뭐였어요? 말씀이었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먹어서 어떻게 하라고? 왜 먹어요? 자라나요. 먹으면 뭐가 자라났어요? 여러분 영의 몸이 자라는 거죠. 부활의 몸이. 그럼 자라나는 게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거다. 구원에 이르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자라남이 뭐예요? 이것이 창조다. 창조. 그래서 구원은 어느 순간 내가 있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은 계속 여러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여러분 지금 창조되고 있다. 자라나고 있다. 양육되고 있다. 여러분 이제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또는 우리가 육신을 벗는 그날에까지 우리가 영의 몸으로 자란 그 모습 그대로 그만큼 하늘에서 우리의 부활의 몸을 준비해주고 있다고 여러분 고린도서 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 3장에 보면 7절로 10절까지 보면 7, 8, 9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그 이후에도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부활의 몸에 이를 것이다. 아주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비전과 소망은 뭐였냐? 자기는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는 어떻게 했느냐? 이분은 항상 자기가 어떤 생각하는 믿음의 어떤 기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게 이제까지 삶을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 사는 것 동안에 자기 유익했던 것들이 참 많죠. 이 사람은. 왜? 이스라엘 엘리트였으니까, 차세대 지도자니까. 이게 유익한 게 너무 많은데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믿은 다음부터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굴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했어요. 다 해롭게 여긴다. 심지어 배설물 똥으로 여기겠다. 누굴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왜 그리스도를 위하냐 하면은 그게 그리스도를 위한 거야. 자기를 위한 거야. 나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내가 사는 것을 자기가 발견하고 싶다 해요. 자기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내가 나야. 이걸 날마다 발견하고 싶대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자꾸 나는 얻고 싶대. 받고 싶대.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얻어가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발견되려 함이니, 이것을 위해서 뭐다? 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내게 유익했던 것들을, 내게 장기, 자기 스펙에 제일 좋은 것들을, 그것을 자랑할 것도 없고 다 배설물처럼 나는 과감히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조건 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고 그리스도로 사는데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해방되는 것들, 맞지 않는 것들은 다 버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바울은 항상 국가에서 바울을 콜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너를 다시 이 산헤드린 공의 심판 재판원으로, 대법원으로 너를 한마디로 위원으로 다시 위촉해 줄게. 여러분, 제안이 오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30대 때 산헤드린 공의 배심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거의 법원장 거의 가까운 거예요. 지방 법원장이에요. 이런 출세한 사람이 있어. 30대 때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을 거예요. 가장 좋은 학벌과 스펙과 가장 출세 가도를 한마디로 달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유익했던 것을 다 버려버렸대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는 어떻게 보면 센 거짓말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얻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물론 제가 좀 거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진짜 바울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욕심입니까?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대로 이분이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흙과 혼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혼을 아들의 영으로 낳으시고 영의 몸으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 두 절은 여러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창조의 구원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몸으로 살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창조의 구원을 행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자, 하나님 여러분 창조하셨죠? 그리고 창조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죠? 창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진짜 창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마디로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창조하기 전까지 내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나하고 여러분입니다. 이제 이때부터 창조구는 이제 스타트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나아가 예배하고, 그 나아가 찬양하고, 그 나아가 헌신하고, 그 나아가 여러분 사랑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그 나아가 여러분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어나겠습니다.